히브리어 직역 성경 사무엘상 3장. 그 아이 시므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하여 계시가 퍼지지 않았다. 그날에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이었고 시므엘은 누워 있었다.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므엘을 부르시니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가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셨다. 시므엘. 시므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 아들아, 다시 가서 누워라. 시므엘이 여호와를 알기 전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드러나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다시 시므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다. 엘리가 시므엘에게 말하였다. 가서 누워라. 그리고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면 너는 여호와시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라. 시므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전번처럼 서서 부르셨다. 시므엘, 시므엘. 시므엘이 말하였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한 가지 일을 행하려고 하니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게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전했다.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그가 알고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엘리 집의 죄악은 희생 제물이나 곡식 제물로도 영원토록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했다. 시므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들을 열었다. 시므엘은 그 환상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시므엘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들 시므엘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하였다. 그가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중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이다. 시므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가 말하였다.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시므엘이 컸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으로부터 브에르쉐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시므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서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시므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4장. 시므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이 플레셋을 맞아 전쟁하러 나가서 에벤에제르 옆에 진을 치고 플레셋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플레셋 앞에서 패하였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4,000명가량을 쳐 죽였다. 그 백성이 그 진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플레셋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취하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거기서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므로 그 땅이 떠들썩하였다. 플레셋인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이브리인들의 진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 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플레셋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이 그 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에게 화로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다. 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미츠라임을 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강해지고 남자다워라, 플레셋인들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이브리인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남자답게 싸워라. 플레셋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 사람이 자기 천막으로 도망하여 매우 큰 재앙이 있었다. 이스라엘 중에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죽었다. 비냐민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달려가서 그날에 실로로 왔다. 그의 군복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오니 보라, 엘리가 길 옆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 성에 와서 전하니 온 성이 부르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이 소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전하였다. 그때 엘리는 98세라 그의 눈이 쇠하여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온 자입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아들아? 그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플레셋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또한 큰 재앙이 그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는 보좌에서 뒤쪽 문 옆으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는 그 사람이 늙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였다. 그의 며느리인 피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막 해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에게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그녀가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 옆에 서 있던 여자들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이키봇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5장 플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에벤에제르에서 아시돗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플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옆에 두었다. 아시돗인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의 얼굴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다곤을 취하여 그의 자리에 다시 앉혔다.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의 얼굴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라져 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오는 모든 자가 아시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이날까지도 밟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아시돗인들에게 무거웠으니 그가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 그가 아시돗과 그 지역을 종기들로 치셨다. 아시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에게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플레셋의 모든 군주를 자기들에게 모아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갓으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그들이 그것을 옮기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그 성에 매우 큰 혼란을 일으키셨으니 그가 그 성의 사람들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종기가 퍼지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내었다.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으로 들어갈 때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겼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플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그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죽음의 혼란이 그 온 성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무거웠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에 걸려서 도움을 청하는 그 성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6장 여호와의 궤가 플레셋 들에 7달 동안 있었다. 플레셋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렀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의 자리로 그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당신들이 정녕 그것을 위하여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의 손이 당신들에게서 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물어야 할 배상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플레셋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 종기 5개와 금 쥐 5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앙이 당신들 모두와 당신들의 군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땅을 파멸시킨 당신들 종기들의 형상과 당신들 쥐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들과 당신들의 땅에서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미츠라임과 파르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당신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고 노신 다음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수레 하나와 멍에를 올린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취하여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그것들을 따르는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여호와의 궤를 취하여 수레에 놓고 당신들이 그것을 위하여 배상금으로 무는 금 기구들을 그 옆 상자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그 경계 길인 벳세메시 쪽으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이 암소 2마리를 취하여 수레에 묶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쥐들과 종기 형상을 담은 그 상자를 그 수레에 놓았다. 그 암소들이 벳세메시 길로 곧장 갔다. 큰 길로만 그것들이 계속 가며 울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것들을 따라 벳세메시 경계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 추수를 하다가 그들의 눈을 들어 그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 수레가 벳세메시 사람 예호수아의 밭으로 와서 거기 서니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들을 쪼개고 그 암소들을 여호와께 올림제물로 올렸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 기구들이 들어있는 그 상자들을 내려서 그 큰 바위에 놓았다. 벳세메시 사람들이 그날에 여호와께 올림제물들을 올리고 희생제물들로 제사드렸다. 플레셋의 5군주가 보고 그날에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플레셋인들이 여호와께 배상금으로 문 금 종기들은 아시돗을 위하여 하나, 아자를 위하여 하나, 에슈켈론을 위하여 하나, 갓을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이다.
그 금쥐들은 그 5군주가 맡은 플레셋의 모든 성, 곧 요새화된 성으로부터 성벽 없는 마을까지의 수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그 큰 바위는 이날까지 벳셰메시 사람 예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가 벳셰메시 사람들을 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의 속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 중 5만 70명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곡하였다. 벳셰메시 사람들이 말하였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까? 그들이 키르앗 예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일렀다. 플레셋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 보내었으니 내려와서 당신들에게로 그것을 올리십시오.